그 신하의 손에 다 죽었더라. 아멘. 역대상 20장 1절부터 8절까지 본문입니다. 다윗이 모든 백성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다윗이 모든 백성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역대상 63번째 시간으로 오늘 본문 20장 우리가 만납니다. 오늘 20장에서는 다윗과 용사들이 암몬 족속과 블레셋 족속과 전쟁하여서 이기는 장면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절과 8절 말씀으로 보겠습니다. 1절 먼저 봅니다. 해가 바뀌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요압이 그 군대를 거느리고 나가서 암몬 자손의 땅을 격파하고 들어가 랍바를 에워싸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니 요압이 랍바를 쳐서 함락시키매. 8절도 볼까요? 8절. 가드의 키 큰 자의 소생이라도 다윗의 손과 그 신하의 손에 다 죽었더라. 자, 이렇게 다윗 왕과 용사들이 전쟁에서 승승장구하는 장면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암몬 자손의 땅을 격파하여 함락시켰습니다. 또 블레셋에 나타나는 거인들, 이들을 죽이기도 했다. 자,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역대상 18장에서 우리가 이게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자, 이 내용을 역사적 사실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장면들이죠. 자, 이 이야기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것인가? 먼저 이 이야기를 누가 듣고 있는지를 한번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역대기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자들에게 가장 먼저 들려주셨던 역사적 사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바벨론 포로로 70여 년 정도를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애굽의 노예와 같이 그들은 자신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늘 외부적인 요청, 또 명령, 이런 것들을 쫓아 살았던 사람들이죠. 노예로 산다는 것, 식민지로 산다는 것, 늘 어떤 것에 수동적으로, 피동적으로 산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자기 주도적인 어떤 승리, 어떤 이기는 일, 이런 것들은 없고 늘 패배감이라든가 열패감이라든가 수동적인 태도로만 살아왔던 사람들이 바로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온 사람들이었죠. 자, 그들에게 지금 하나님의 세운 자들이 승리하는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들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이 어디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이 이야기를 통해 듣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패배나 열패감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신 것처럼 다윗과 그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주님의 의도 안에서 항상 승리하며 다스리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윗이 썼던 시편 2편 1절부터 4절.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 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자, 이렇게 시편 2편에서는 열방들, 대적하는 열방들에 대한 소식을 소개하고 있고 이것들을 끊어내시며 다스리시는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언제 어디서든지 늘 승리하는 분이십니다. 그 승리를 지금 다윗을 통해서 또 그와 함께한 용사들을 통해서 맛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시편 2편에 나오는 구절들을 계속해서 살펴보면 8절부터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설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열방이 아무리 뛰어나다고 힘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오히려 그들은 무너지게 될 것이고 그들은 멸절되게 될 것이다. 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용사들을 세우신 이유, 한마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나타내게 하시기 위하여. 다시 말해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복이 있음을 하나님께서 증거하시기 위해 보여주시는 장면으로 우리가 이것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이와 같은 모습으로 불러주셨죠. 다윗과 같이 왕으로, 또 용사들과 같이 선지자들로, 제사장으로, 용사들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부르신 것은 세상에서 늘
익숙한 모습으로 패배감에 살던 사람. 원래 그렇게 사는 거야. 다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런 거야. 다 그렇게 사는 거야. 인생은 그렇게 흘러가는 것이고 그런 거 뭐 굳이 눈여겨볼 필요 없이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때우고 적당히 이렇게 살아가는 게 어차피 인생이야 라고 했던 세상에 이건 마치 그 다른 나라의 사람 식민지나 노예로 살던 모습과 똑같은데 자 이런 것들을 극복하고 이겨내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백성들로 불러주셨는데요. 그 목적은 다윗과 같이 이기는 자, 땅을 다스리는 자, 정복하는 자 되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온전한 뜻 안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붙잡고 늘 믿음과 말씀으로 승리하며 나아가시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본문의 내용도 우리가 어떻게 받아야 될지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암몬 자손과 블레셋을 어떻게 받아야 될 것인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암몬은 이방 족속이죠. 블레셋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 땅을 지금 정복하여 다스리셨습니다. 그러면 암몬 자손과 블레셋과 같은 대상이 현재 우리에게 있는가? 실제로 팔레스타인을 공격하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나타나기도 하죠. 이스라엘 그 저쪽에 있는 중동에 있는 이스라엘이 플레셋을 무력으로 점령하기도 하고 이제 이런 모습들을 나타내고 있는데 우리에게도 우리를 대적하거나 우리를 조롱하거나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쳐서 무찌르라는 얘기인가? 그렇게 받게 되면 이게 전쟁 스토리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아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암몬 족속이나 블레셋 족속은 어떤 의미로 봤냐면 이방 땅과 같은 속성이 여전히 남아있는 나에 관한 이야기로 이걸 우리가 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암몬은 누구를 가리키는 말이냐? 나를 가리키는 말이라는 거예요. 블레셋,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는 여전히 두 주인을 섬기는 여전히 육신적 본성 가운데 남아있는 암몬, 블레셋과 같은 모양으로 남아져 있는 자들 다시 말해 저와 여러분들이 결국 암몬과 블레셋에 해당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합니다면 가만히 따지고 보면 온전하다, 완전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죠. 조금씩 부족한 부분도 있고 여전히 육신의 기질들이 남아져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이고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 예수를 따르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고 또 구원을 이루고 또 부활의 영광에 받아들이려고 매일 애쓰며 나아갑니다. 그러나 삶의 위기나 또 근심이나 갈등의 상황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우린 그때마다 늘 무너지게 되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여전히 육신의 기질들이 남아있기 때문이죠. 옛 습관, 옛사람, 쓴뿌리, 기질들이 남아있어서 여전히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기보다는 육신의 기질이나 속성을 따라 살 때가 많이 있게 됩니다. 자, 이것을 성경에서는 이제 이방 족속과 같은 상태임을 보여주셔서 이것을 다스리게 하셨다라는 거죠. 암몬과 블레셋 대표적으로 자신들이 세상의 주인이라고 생각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로마서에서는 스스로 지혜 있다 하여 어리석은 자와 같은 모양으로 묘사를 하고 있죠. 자, 스스로 지혜 있다 여기며 어리석은 자들, 다시 말해 스스로 어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스스로 서게 된 줄 아는 자들, 스스로 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세워졌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모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로마서 1장 내용들을 쭉 이어서 살펴보면 그들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에 내버려 두셔서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 마음을 계속해서 끊어내고 다스리지 아니하면 그 마음 가운데 이방 족속들의 특징, 죄성이 계속 살아서 역사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장에는 그 죄성에 관한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근수근함, 비방 이런 것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 능욕하는 자, 교만하는 자, 자랑하는 자, 악을 도모하는 자, 거역하는 자, 우매한 자, 배약하는 자, 무정한 자, 무자비한 자, 자 이런 속성들을 죄성으로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우리가 다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용사처럼 이것을 다스려서 그 땅을 정복하고 이겨내는 일을 감당하는 것. 자, 이것이 우리를 왕과 용사처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심령들을 돌이켜볼까요? 여전히 이런 것들이 남아져 있죠. 조금씩 습관들이 남아져 있습니다. 이건 그냥 계속 내버려 둘 것인가? 그래서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야. 이대로 살지 뭐 이렇게 살 것인가?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를 온전하고 완전한 지경까지 다다르도록 우리를 늘 인도해 이끌어 나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나타났던 것들, 무지한, 무능력한, 또 배약, 배정, 불순종, 모든 불이 추악하는 것, 이것들을 다스려 이겨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이것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살아서 여전히 역사하고 있다면 이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이것들을 다스려 정복하여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그가운데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처럼 옛 습관, 죄성으로 가득한 자의 상태, 암몬과 블레셋의 상태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변화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백성을 이끌어내다라는 말씀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보겠습니다. 3절에 그 가운데 백성을 끌어내어 톱과 쇠도끼와 돌서래로 일하게 아니라 다윗이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이 모든 백성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자, 그 가운데 백성을 이끌어내다. 가운데 백성이 어딜까요? 중앙에 있는 자들을 가리키는 말일까요? 이 가운데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 심령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이끌려낸 자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제 암몬과 같은 성질을 갖고 있잖아요. 블레셋 같은 성질, 바벨론, 애국과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한마디로 육신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이끌어내서 마치 모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낸 것처럼 지금 다윗이 그렇게 이끌어내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다, 이런 뜻입니다. 예루살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 바로 그것이죠. 이방에게 마음을 빼앗겨 있던 나, 그렇게 살던 자를 마음을 돌이키게 하여서 그들의 육신과 몸을 돌이키게 하여서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옮겨오게 되는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톱, 쇠도끼, 돌서러를 일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경작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새롭게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옛 습관에서 새로운 자들로,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게 되겠죠.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의 수고, 사람들의 구호, 사람들의 어떤 외침을 통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이 우리를 잘라내는 도구, 심령골수를 찔러 쪼개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톱, 쇠도끼, 돌서래라는 거예요. 이것들이 잘 끊어내지지 않기 때문에 막 톱으로 켜내는 것처럼, 쇠도끼로 찍어내는 것처럼, 돌쇠로 켜서 잘라내는 것처럼 우리가 여전히 그 죄성 가운데 있는 그 더러운 것들을 잘라 끌어내므로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과정을 백성을 이끌어내다. 자,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놀랍게도 우리의 죄성은 웬만해서 잘 없어지지 않지요. 거의 끊어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되느냐? 여기 보면 톱으로 자르고 쇠도끼로 찍고 켜내는 것처럼 그러한 어떤 노력과 수고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은 나이가 먹으면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사라지지 않는다. 기질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말씀을 검처럼 도구로 우리에게 주셔서 그걸로 우리를 찌르게 하셨습니다. 찔러서 어떻게 하면 깎아내는 거예요. 마치 유명한 조각가나 그런 사람들이 돌을 깨거나 깎거나 갈아가지고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우리의 심령을 그렇게 찌르고 자르고 켜내서 이것들을 걷어내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이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불순종의 마음, 육신적인 생각들, 이것들을 끊어내서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시는 우리 은혜가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골리앗의 라미를 죽였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5절부터 7절. 다시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할 때에 야일의 아들 엘하난이 가드 사람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이 사람의 창자로는 배틀째 같았더라.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에 그곳에 키 큰 자 하나는 손과 발에 가락이 6씩 모두 24이 있는데 그도 키가 큰 자의 소생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시므온 아들 요나단 그를 죽이라. 자, 다윗이 어릴 적에 골리앗을 죽였던 사건들이 있었죠. 이것은 이제 다윗만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다윗과 함께한 자들, 그의 용사들도 다윗과 같은 똑같은 일을 감당하게 된다. 자, 이 일을 지금 그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과 싸웠을 때 내용들을 살펴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실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자, 이렇게 사무엘상 17장에 증거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의 고백이 무엇이냐? 자,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 이것들을 쳐서 이겼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다. 자, 이와 똑같은 마음을 품고 나아가면 골리앗이든 골리앗의 라함이든 그와 똑같은 족속의 모양을 가지고 있든 상관없이 이것을 쳐서 죽이는 일들을 감당하게 된다. 다시 말해 우리의 이제 육신으로 이걸 적용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그 기골이 장대한 자라고 하는 자신이 딱 버티고 서 있잖아요. 말씀을 막아서고 있습니다. 이 막아서는 그 자신의 어떤 여리고 성곽과 견고하게 서 있는 그 성과 같은 그 장수를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 이렇게 무찔러 이겨내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죠. 가장 쓰러지지 않는 것이 바로 자아라고 하는 본성입니다. 자, 이것을 끊어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지경까지 우리를 성장시키기를 원하셨는데 왕과 용사들은 바로 그런 일들을 감당하는 자다. 자,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 동일한 모습으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루를 통해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은 이런 기질들, 욕망들, 본성들을 거두어내는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바라며 구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쫓아 나아가게 하시고 내 안에 여전히 자리 잡고 있는 그런 불순종의 모습들, 또 이방 족속과 모습들, 한마디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하는 모든 일들을 맞서 이기게 하시고 그를 끊어내어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하며 기도 가운데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광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나타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과 동행하시며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으시는 우리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